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아주 찬양이 정말 생일 기분 나는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찬양을 참 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가 39년 동안 이렇게 별 큰일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 한쪽 면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참 감사드리고,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쓰임 받은 거 축하드립니다. 예,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인데 오늘 그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본질적인 그 내용을 좀 다루고 우리가 그 본질로 돌아가고 이 본질에 그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면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를 가셨느냐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셨습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우리 서울의 미아리 고개 같이 아주 우상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이 아주 강한 세력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태양신을 그렇게 숭배하는 그런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었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쪽을 방문해 보면 그 태양신을 섬기던 그 유적지들이 지금도 수두룩하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예, 선생님은 그 얼마 전에 순교하셨던 그 세례 요한이 다시 되살아나서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공통점이 좀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이 메시지를 전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너희들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그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막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상대가 왕이 됐든 종교인이 됐든 일반 백성이 됐든 그 신경 안 쓰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날려보냈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메시지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 순교당한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세기적인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에 아주 길이 남아있는 고백이 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반색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하셨을까? 제가 이 내용을 또 처음부터 설명하려면 예배 12시까지 해도 다 못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은 완전하신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제사장, 완전하신 선지자, 완전하신 왕 속에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필요로 하고 현생과 내생에 필요로 하는 그 모든 필요와 모든 문제의 해답이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이 대답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잘하였도다. 이는 이를 알게 하는 것은 내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깨달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알아지고 그 예수가 믿어지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아무나 알아지는 것이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다. 내가 받은 교육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그 경험도 아니고 내가 가진 내 머리에서 나온 IQ의 결과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내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교회를 출입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교회란 말이 처음 나와요. 그때 교회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교회란 말을 처음 하셨어요. 그때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세운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시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그 교회의 몸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교회를 10년을 섬겼던 20년을 섬겼던 30년 40년을 섬겼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나오신 분들도 이제 교회를 막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의 주인 대신은 누구께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교회에 오래 나왔다고 늦게 나온 사람들한테 텃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다.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우리 교회는 39년 동안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어떤 교회 가면 막 늦게 나온 사람이 열심히 내면 불러가지고 너 이 교회 언제 나왔는데 그렇게 열심히 내냐? 별 사람 다 있어요 진짜. 나 이 교회 30년 나와서 너 얼마 나왔다고 난리야. 그게 애들 말로 꾸는 거야 열심히 내는 게.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안 돼.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열쇠는 예수 이름입니다. 전도해서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사람에게 천국 문이 열린 거예요. 전도 안 해서 믿을 사람이 안 믿으면 내가 천국 문을 닫은 것이 되는 거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기관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이거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끝나야 되게 생겨요. 그러고서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모임을 갖죠. 그 마지막 모임에서 우리 주님이 또 역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모임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들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을 텐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고 싹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좀 순진한 맛이 있는 게 참 좋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그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믿은 거예요. 문자대로. 그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떠나지 않고 그냥 어느 다락방에서 그 12제자와 그리고 120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열흘 동안을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날짜 잡아놓고 기도한 거 아니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으니까 약속한 것이 그냥 올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 오순절 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거기서 탄생한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믿습니까? 그 성령이 임함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가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되었다.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 10절. 그 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 교회가. 여러분 오늘 베드로서 2장 1절로 10절 읽었는데 이 베드로서 저자가 누구야? 베드로
베드로죠. 베드로야. 그 베드로가 누구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분이야. 이제 그분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떠날 지역에 가까워오는 거지. 가까워오니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야. 그 말 가운데 하나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것입니다. 제가 준비를 잔뜩 해왔는데 그 말 다 못해요. 시간이 없어. 줄거리만 딱 3가지 말씀 드릴 거예요. 자,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한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교회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뒤집어 말하면 이 성도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성도는 항상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아멘.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기 전에 먼저 버릴 것이 있어. 버릴 것. 채우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를 버려야 되느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5가지. 너희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비워라고 말하죠. 그런 거 싹 비워라. 쏟아내라. 그리고 채워라. 뭐로 채우느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교회를 다녀도 그냥 할 수 없이 다니는 거야. 그냥 주일 되면 별로 할 일도 없고. 믿음이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을 때 믿음이 자란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라 그 말이야. 그래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깨달아라. 아까 베드로가 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깨닫고 내가 발견할 때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전하기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청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야 돼요. 오늘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께 나아가 예수와 연합돼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종교로 믿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돼. 예수께 나아가. 예수가 누구입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신 분,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여기서 산돌은 살아있는 돌 그런 의미인데 다듬은 돌이란 뜻입니다. 다듬어진 돌이요. 다듬어진 돌. 지금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예배당이라는 이 건물을 건축하려면 다듬은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듬은 돌. 여기서 산돌은 다듬어진 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다듬어진 돌이다.
다듬어진 돌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5절 상반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돌 하나하나가 다듬어진 돌이 돼서 서로 연합이 되고 쌓여질 때 건축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다듬어진 돌이 예수님처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사장과 같은 그런 신령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소원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세상에는 불신자도 존재한다 그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자는 있기 마련이다. 예. 그래서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 그렇지만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 이름에 걸려 넘어져 심판에 이르는 자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낙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낙심하지 말라. 예. 그 신불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8절 하반절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 또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 쳐다보지 말고 너희들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께 연합된 없어서는 안 될 건축물의 벽돌과 같이 산돌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 신령한 제사장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럼 이 교회는 뭐 하는 기관이냐? 네. 교회의 기능이 뭐냐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걸 밝히고 있어요. 자, 보세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9절 상반절에서 밝힙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성도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요것만 설명하려다 몇 시간 걸려요. 여러분들은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여러분들이 성도 하나하나가 그런 존재들이다. 여러분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그 신분에 맞는 행동이 따라와요. 신분을 모르면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능을 말합니다. 이렇게 귀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9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도들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 교회는 세상 만방에 나를 불러주신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기관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건. 우리가 선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전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건 우리 고민사항이 아니라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운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